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명예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기한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빛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포유히 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제 수요일입니다. 내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고 또한 이 시간 우리는 슬픈 마음과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날을 시작할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는 신앙의 용기를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바로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6장입니다. 내
시편 26편입니다. 시편 26편입니다. 시편 26편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험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니 그 사람과 동행하지도 아니하리라.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의 내가 움직여 손을 씻고 주의 계단을 돌아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의 내가 선되신 것과 주의 영광이 있는 것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우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사순절을 시작하기 전 제 수요일입니다. 내일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는데요. 제 수요일은 종려나무 가지 잎을 태워서 그걸 재로 만들어서요. 그리고 나서 이마에 이렇게 십자가로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십자가에 그려서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곧 제의 수요일이라고 하는데 이 제를 바르는 건 바로 슬픔을 상징하고 또한 회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고난을 슬퍼하면서 기간을 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40일 동안 묵상하는 거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실천적 삶을 또한 살아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다른 어느 때보다 더욱더 경건하고 거룩한 시간을 보내고 또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죠. 당연히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죄를 멀리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또한 절제의 삶도 필요합니다. 쾌락도 좀 전제하고 또한 그래서 이 기간에는 옛날에는 금식을 주로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절제의 의미로 금식도 하기도 하고 반대로 또한 방탕한 삶을 살아서도 안 되고 또한 교인들끼리 다투거나 싸워서도 안 되고 남을 해치는 일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기간이 언제요?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더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우익교회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6편은 성소에 예배를 드릴 때에 드리는 시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예배를 드릴 자격이 있음을 고백하는 시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게 원래 이래요. 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떳떳하게 고백하는 시가 있다면 시편 26편입니다. 그런 면에서 시편 26편은 굉장히 독특한 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대부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맞죠? 하나님 제가 참 죄가 많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면 이 시편 26편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저는 떳떳합니다.
하나님, 저는 완전합니다. 하나님, 저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시편 26편입니다. 1절을 읽어보면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내가 완전하게 행하였다 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시편을 바로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저는 무죄합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무죄한 사람입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요즘 배구 선수들 안에 일어난 과거의 학교 폭력 사건 때문에 굉장히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기도 하고요. 오늘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학교를 다닐 때 폭력을 당했대요. 이 사람 학교를 다닐 때. 그래서 그 사건이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잊혀지지 않아서 이름을 알잖아요. 자기를 때렸던 그 학생, 그 친구의 이름을 알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날마다 이름이 생각나면 컴퓨터 앞에서 그 이름을 검색한 거예요. 이 사람 검색했어요. 검색해서 결국은 찾아낸 거죠. 찾아냈어요. 요즘은 생각보다 사람을 찾아내는 게 쉽습니다. 저도 대학 다니던 친구를 한 사람 그렇게 찾아냈어요. 연락처가 핸드폰 번호가 바뀌어버려가지고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찾는 SNS 계정에서 검색하면 나와요. 이름을 치면 그 이름이 쫙 떠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들어가 보면 친구란 것을 딱 알 수 있어요. 요즘은 사람을 찾는 게 생각보다 쉽습니다. 사람을 찾아서요. 어디 사는지 그리고 어디 직장을 다니는지 다 파악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면 원래 안 되는 거죠. 그런데요. 실은 얼마나 고통당했으면 얼마나 아팠으면 그러겠어요. 네가 언젠가는 떠오를 때 그때 내가 한번 너에게 못된 짓을 하겠다라는 표현인 거죠. 얼마나 그 가슴에 한이 맺혔으면 그렇겠어요. 사람은 살 때에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악하게 살 때는 반드시 그 행위가 다시 누구에게 돌아와요? 나에게 돌아오는 거죠. 이 폭력에는 꼭 신체적 폭력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체적 폭력만 있는 건 아니고 언어적 폭력도 있고요. 또한 정신적, 정서적 폭력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관계를 맺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이것이 폭력이다라는 것을 인지할 때도 있고 인지하지 못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건 인지합니다. 맞죠? 눈에 보이는 걸 인지해야 안 해요? 인지합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깨달은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신체적 폭력 말고 언어적 폭력이나 정신적 또한 정서적 폭력은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왜? 사람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폭력을 할 때에 두 가지 특징이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자신의 행동을 또한 자신의 어떤 것을 정당화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그걸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의외로 이런 경우에는 자신이 과거에 했던 그 어떤 폭력, 그게 뭐 신체적 폭력이든 정서적 폭력이든 언어적 폭력이든 그것이 폭력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이런 사람은 실제로 지금 현재에서도 이걸 인지하지 못하면 지금 현재에서도 이렇게 살 가능성이 높아요, 낮아요? 높아요. 여전히 사람들에게 언어적 폭력을 해요. 그런데도 자신이 전혀 그걸 인지하지 못해요. 왜요? 자신이 정당하다고. 나는 지금 내 행위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계를 맺으면서 실제로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신체적 폭력만이 아닌 정서적 폭력도 언어적 폭력도 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늘 관계를 맺을 때에는 이런 것을 늘 인지해야 돼요. 인지할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 두 번째 특징은 피해자는 기억하는데 가해자는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기억하지 못할까요? 피해자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기억하지 못해요. 이걸 일반화의 현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우리가 어떤 사건을 기억할 때 그 사건을 기억하는 것은 그 사건이 특별할 때, 여러분이 기억하는 대부분의 것은 그 사건이 어떤 특별한 일이었을 때 대부분 그 사건은 우리가 오래 기억합니다. 그래서 단기 기억에서 곧바로 장기 기억으로 갑니다. 특별할 때, 여러분이 특별한 걸 경험할 때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에 맞았다는 것은 일반적인 거예요? 특별한 거예요?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오래 기억합니다. 그런데 가해자의 입장에서 그건 자주 일어난 어떤 거예요? 일반적. 그냥 늘 평상시에 하던 행동 가운데 남은 거예요. 그래서 가해자는 그걸 기억해요? 못해요? 못해. 그냥 잊어버렸어. 근데 피해자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그것이 기억됩니다. 왜? 그것이 각인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 때에 악을 행하기보다는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분명히 선과 악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사람이 선해질 수도 있고 악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할 수 있어요? 내가 선하게만 살 수 있다고? 아닙니다. 반대로 내가 완벽하게 악할 거야? 아니요, 그럴 수도 없어요. 사람은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어요. 단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선함을 추구하며 선의 의지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신앙이란 뭐냐? 신앙은 곧 선함의 의지를 더욱더 강하게 하는 게 신앙이기도 합니다. 만약 하나님을 믿는데 여전히 악한 행동을 한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끊임없이 선한 의지를 가지고 날마다 죄와 악과 싸우는 것이 곧 신앙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시편에는 그런 선함의 의지가 나와 있어요. 내가 선하게 살아야 된다. 끊임없이 나는 선하게 살 거야. 라는 의지가 담긴 시편이 바로 시편 26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시편 26편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5절입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하나님, 제가 끊임없이 이 세상 속에서 선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나는 지속적으로 무죄, 죄가 없이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떳떳합니다. 저는 무죄합니다. 저를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1절을 보면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주님, 나의 무죄를 밝혀주십시오. 나는 올바르게 살아왔습니다. 라고 번역했어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지금 정확히 표현하면 다윗은 자신이 죄가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만큼 그는 떳떳하게 정말 떳떳하게 살았던 거죠.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참 쉽지는 않죠. 그렇다면 그가 떳떳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다라고 3절에서 고백합니다. 한번 볼까요? 1절입니다. 1절 봐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니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그는 고백합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자신의 무죄를 밝히는 근거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무죄의 근거 하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 사람이다 라는 고백이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겼다 라는 거죠.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하나는 자신의 인생의 자신이 주인이 되는 사람, 한 사람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사람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겼기 때문에 선하게 살려고 끊임없이 노력할 겁니다. 왜? 그 안에 사람의 의지가 더욱더 강해지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선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인생의 주인이 자기인 사람은 우리에게는 악의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악의 본성을 이기기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때로는 우리가 악에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실은 인생의 주인이 자신인 사람은 오히려 죄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의 사람은 죄와 더 멀어질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 인생을 맡기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전무지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산다라는 건 뭘까요?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사는 것이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구속되어 사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어떤 말뚝에 있는데 말뚝에 딱 박아놓고 그리고 나서 줄을 달아놓고 그것에 뭘 매나요? 어렸을 때 소를 매놨어요. 소가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는 건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사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진정으로 죄에서 자유할 수 있죠. 세상의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뭘까요? 에덴 동산요? 아마 그렇게 생각해요. 물질적 관점에서 본 사람은 오로지 에덴 동산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자유입니다. 자유의지. 아담과 하와는 이 세상에서 자유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그들의 자유를 속 뺏겨버린 건 그들이 죄 아래 살 때에 그들은 자유를 박탈당했다고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 안에서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길 때에 여러분이 진정으로 자유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곧 우리 안에 우리가 진정 죄에서 벗어나고 이 세상 속박에서 벗어나서 정의롭고 선하게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둘째로 3절을 보면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며 라고 고백합니다. 구약에서 진리는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말씀 중에 행하였다. 그래서 내가 늘 하나님 앞에서 무죄했다. 내가 완전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4절을 보면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이 말은 헛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한 자리에 앉지 않았고 우명한 자들과 어울리지도 않았다. 나는 죄를 짓는 사람, 우명한 사람, 헛된 것을 좋아하는 사람,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거예요. 5절을 보면 내가 행악자의 지폐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악인들의 모임에 어울려서 함께 이렇게 놀지 않았다 라는 표현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는 악인들을 내가 멀리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나는 죄인들과 그 자리도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대단한 결단입니다. 이건 말씀의 실천인 거죠. 말씀이 있었다면 그 말씀대로 실천적 삶을 사는 거였어요. 말씀의 실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죄를 멀리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죄를 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때려요? 그렇지 않나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어떻게 타인에게 피해를 줘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괴롭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 사람은 절대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라는 거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의 특징은 선함의 의지가 강합니다. 선함의 의지가 강하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선함을 자극하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의의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하게 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는 건 결국 뭘까요? 제 말씀대로 실천적 삶을 사는 거죠. 그렇다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지합니다, 떳떳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두 가지 배경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한 것,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대로 산 것입니다. 맞죠? 두 개라고. 우리가 두 개만 잘 지키면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살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죄를 멀리하고 선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려운가 봐요. 요즘 임직자 교육을 하고 있어요. 매일마다 숙제를 내주는데 매일마다 숙제 내주는 게 아주 간단합니다. 성경 구절을 한 6구절 내줘요. 6구절 정도. 매일 주마다. 읽은 성경을 읽는 말씀이 6구절밖에 안 돼. 일주일 동안 읽을 말씀이 6구절밖에 안 돼요. 짧죠? 그런데 숙제가 뭐냐? 6구절 중에 매일마다 내가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내게 온 그 말씀을 한번 실천하는 거예요. 말씀의 실천입니다. 하루에 한 구절 그냥 말씀을 읽어보고 실천하고 그것을 가지고 부단하게 노력하는 겁니다. 물론 말씀대로 사는 게 쉽지는 않아요. 처음 문자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저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처음 목사님 오늘도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려워요. 말씀을 실천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맞아요. 말씀을 특별히 야고보서 말씀이니까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게 많아요. 그렇게 사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요, 분명한 건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과 맞죠? 전혀 말씀을 보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과는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당장에는 삶의 변화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훈련이 된다면 4개월 동안 충분히 이 훈련이 된다면 저는 이분들은 틀림없이 말씀이 이끌어 나가는 사람 인생을 살 거라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육보다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제가 단문을 보내줘요. 문자를 보내주면 네, 그렇게 사십시오. 최고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는 것 좋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외우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한 구절이라도 우리가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 더 중요한 거죠. 한 구절을 하루 또는 한 주 또는 한 달 또는 1년 아니면 평생 실천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라고 표현했을 때에 다윗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다고 상상하시면 절대 안 돼요. 다윗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자로 된 이 성서를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아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했던 건 대부분 십계명이었어요. 십계명. 10가지 계명. 그걸 그들은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그들이 말씀을 많이 알고 그들이 말씀을 많이 읽은 것이 아니라 10개의 계명이지만 그 10개의 계명을 늘 삶 가운데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삶이 말씀을 이끌어 나가는 삶이었다는 거죠.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 카드를 나눠줘요. 맞죠? 올해는 제가 우편으로 여러분에게 다 발송해 드렸어요. 근데 송구 영신 예배 때 가끔 이런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다른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목사님 말씀 카드 바꿔주세요. 말씀 카드를 바꿔달라. 왜 바꿔달라고 하세요? 말씀 카드 말씀이 마음에 안 든대요. 왜 마음에 안 들어요? 말씀 카드 말씀 대부분 다 어떤 말씀이에요? 좋은 말씀이고 복에 관한 말씀이에요. 근데 복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어떤 신앙의 실천에 대한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거예요? 싫은 거예요. 복에 대한, 야 너는 복 받고 복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받고 싶은 거지. 너 이렇게 살아라, 너 사랑하며 살아라, 이런 말씀을 받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목사님 말씀 카드 바꿔주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복된 말씀보다는 실천적인 말씀이 더 복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복된 말씀은 어떻게 보면 부적처럼 딱 그냥 생각하잖아.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말씀 카드 나눠주는 걸 마치 부적처럼 여기면 안 돼요. 그런데 그런 경향이 있으면 이건 안 나눠줘야 돼요. 안 나눠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대로 꼭 내 인생이 이루어질 거야, 그런 믿음만 가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내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죠. 그래서 말씀 카드를 주는 거죠. 근데 말씀 카드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 지금 벌써 쓰레기통에 가 있는지도 몰라. 지금 말씀 카드를 줬는데 그 말씀 카드는 벌써 사라졌어요.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정말 지키겠습니다, 실천하겠습니다, 실천하라고 주신 말씀인 거죠. 절대 부족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 의미에서 실은 복된 말씀보다는 뭔가를 실천할 수 있는 말씀이 주어졌다면 그것이 내 인생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말씀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신기하게 그런 말씀보다 어떤 말씀을 좋아해요? 복된 말씀을 좋아해요. 오늘 수요일이죠. 월요일날 아는 목사님을 좀 만났었어요. 네, 설교 얘기가 좀 나왔었어요. 설교 얘기 나오면서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 어려워요. 설교를 준비한다는 것도 어렵고 그 설교를 또한 교인들에게 전달하는 것도 쉽지는 않죠. 그래서 설교 얘기가 나오다가 의지적인 설교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같이 하는 목사님이 자기는 요즘 의지적인 설교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교인들에게 설교를 할 때 반드시 그날 한 주 동안 실천할 수 있는 걸 하나 던져준다라는 거예요. 의지, 뭔가를 내가 의지를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숙제를 준다. 설교 시간 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는 제2수요일이잖아요. 그래서 금식에 대한 숙제를 줬대요. 한 끼라도 금식하라고, 이번 주에 하루라도 금식을 하라. 또한 이런 금식도 하라고 얘기해요. 지구 생명을 위해서 금식을 하라라고 얘기를 했대요. 지구 생명. 내가 플라스틱을 조금 덜 사용하는 것도 뭐예요? 지구 생명을 위한 뭐다? 금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물을 좀 더 아껴 쓰는 것도 뭐예요? 금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주간 한번 실천해 보아라 라고 설교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금식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것을 실천하십시오.
의지적인 설교를 하려고 요즘 노력한다라는 거죠.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이번 주 설교를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할 것 두 가지를 얘기했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할 두 가지. 그건 예수님의 마음인데 예수님의 마음, 그 어떤 마음이었어요? 일단 예수님의 정신이라고 표현했어요. 두 가지였어요. 근데 벌써 생각이 안 나. 두 가지. 첫 번째는 성육신의 정신, 두 번째는 십자가의 정신이었습니다. 십자가 성육신. 예수님께서 보여준 대표적인 사건 우리는 잘 압니다. 기억하기 쉬운데도 신기하게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즉시 목사님이 뭐 설교했는지 다 잊어버리는 내가 우리 가운데 늘 있지요. 예, 두 가지를 했어요. 근데 이걸 실천하는 게 어떤 것일까 생각해 봤어요. 성육신의 정신은 뭐예요? 내가 낮아지고 내 것을 어떤 거예요? 비우는 거잖아요. 내 것을 비우는 거야. 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비우는 것이 성육신입니다. 간단합니다. 만약 내가 이번 주에 누군가 어려운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정말 내 10만 원을 내 돈 10만 원을 딱 해가지고 어려운 데 쓰십시오라고 줬어. 그러면 그건 내 걸 비운 거예요, 안 비운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비운 거죠. 그것이 바로 뭘까요? 성육신의 삶을 실천. 실천은 이런 거. 내가 내 안에 있는 거 뭔가를 하나를 비워내는 거. 내가 뭔가를 갖고 채우는 것보다 하나를 비우고 좀 더 내가 낮아지는 거죠. 그러면 십자가는 뭐였을까요?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는 내 자신을 희생시키는 거죠. 내 자신을 낮추는 거죠. 나를 죽이는 거죠. 아니 상대방 누군가 관계를 맺다가 상대방을 높여주는 거예요. 칭찬해주고 내 자신을 좀 어떻게 해요? 낮추면 그게 뭘까요? 그게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별것 아닌 실천이라는 게 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마치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자. 뭐요? 내가 완전히 죽어라? 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육신의 삶을 살아야 된다? 완전히 뭐 낮아지고 어디 뭐 선교사로 나가야 된다? 아니요. 삶 가운데 우리가 뭔 조그만 하나를 실천하면 그것이 또 쌓이면 그것이 진짜 성육신의 삶이 되는 거죠. 그것이 십자가의 삶이 되는 거죠. 이것이 진짜 뭘까요? 말씀을 실천하는 실천적 삶을 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실천하는 게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진짜 어려울까요? 그 말씀이 진짜 어려운데, 진짜 실천하기 어려운데, 실천하기 어려운 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을까요? 그렇게 생각되지 않아요. 정말 그렇게 생각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의탁하고 그리고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어쩌면 천국 갈 때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6절부터 12절까지는 시인의 소망이 담겨 있어요. 시인의 소망이 뭐냐? 9절을 보면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뭐냐? 하나님, 나는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죄인처럼 벌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살인자처럼 그렇게 여겨지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거예요. 다윗은 물질적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금 영적인 삶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분명히 알아요. 이 세상 삶의 결과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벌이 있다는 걸. 그래서 자기는 뭘 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상을 받고 싶은 거예요. 나중에 내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죠. 12절을 보면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세번역 성경을 보면 주님 내가 선 자리가 든든하오니 예배하는 모임에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조, 내가 선 자리가 든든한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 찬송하고 싶습니다 라는 희망의 메시지, 희망의 소리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과 결부되냐면 천국과 지옥과 결부돼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내가 천국을 갈 것이냐 아니면 지옥을 갈 것이냐, 최종의 인생의 목적이 이것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천국,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실전적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이런 삶을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나는 무지합니다. 나는 떳떳합니다. 나를 시험하시고 나를 판단해 보십시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탁하는 삶을 살았고, 그리고 말씀을 실천하는 실천적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가 천국을 꿈꾸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84장입니다.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